사실은 이렇게 세금만 이렇게 벗어나도 엄청난 이렇게 또 변화가 생깁니다. 아나나 저 선정을 닦는 사람이 세금이 다하고 수음이 아직 파하지 못한 가운데서, 그러면 세금은 파했는데 수음이 다하지 못한 때를 무슨 때냐? 그걸 갖다가 밑에 그 각주 15분에 보면 세금이 다하고 수음을 파하지 않는 중에도 적조를 병행하는 때이다. 적조가 뭐죠? 이거 많이 쓰잖아, 우리가. 적조도 쓰고 조적도 많이 쓰잖아요. 이거는 고요정자의 선정에 들었는데 선정에만 들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선정에 조용하게 들어 있으면 이 세상 일 몰라도 됩니까? 고요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비추는 체와 용이 같이 따라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걸 갖다 여러 가지로 표현해 하잖아요. 다 이렇게 같이 다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게 단순하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마타 수행만 해서는 안 되고 비파사나 수행, 알아차리는 수행을 같이 해줘야 된다. 선정에만 들어가지고 다른 옆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걸 갖다가 완공이라 그런다고 하시는. 거기에 빠지면 안 되거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돌아가는 상황을 갖다가 전부 다 비춰주는 게 이제 적죠. 우리가 궁극의 단계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디든지 가든지 간에 지관을 겸해야 된다 그러고 정해상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면은 성성적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모든 걸 돌아가는 상황을 다 알아차리면서도 내 마음이 흔들림이 하나도 없는 상태, 내 마음이 흔들림이 없으면서도 있는 그대로. 이거는 분별심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아는 게. 분별심은 뭐라 그랬죠, 제가요? 예? 큰 소리로. 반연심. 분별심은 이제 반연심도 맞고요. 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자면은 실상과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그게 분별입니다. 실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은 그건 분별심이 아닙니다. 그건.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지 마라, 분별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냥 쉽게 모두 이제 뭐 사회적으로 사회 통념상 영 안 되는 것도 그 뭐 그런 거 분별하냐고 이렇게 이제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걸 안 지키는 걸 갖다가 분별 안 해서는 안 된다. 지켜야 할 거는 뭐예요? 예, 게으르고. 제일 먼저가 우리가 살생이잖아요. 제일 먼저 이제 살도 음망할 때 살을 제일 먼저 하는 게 왜 살생을 하지 말라 그래요? 왜죠? 생명을 죽이는 거니까. 예? 생명을 죽이는 거니까. 돈 먹고 살으라고 뭐 자 먹고 하는데. 물론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되는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예, 더 궁극적으로 보면은 나 아닌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동서남북으로 7발자국 들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라 그랬죠? 유아독존이 뭐예요? 나 혼자 잘났다는 소리예요? 나 혼자 위대하다는 소리예요? 이 세상에는 나 말고 다른 게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나가 누구냐 이거죠. 그 나가 사실은 우리 일체 유심조 할 때 심으로 봐야 된다. 법성 원료 무이상 할 때 법성으로 봐야 된다. 저는 기독교 신자들 앞에서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이니라 할 때 나는 누구냐?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다라고 하는데, 나는 누구 예수님을 갖다가 굉장히 회멸하는 소리다. 예수님은 사실은 자기가 잘났다고 한 일이 없거든. 그 나는 각자의 나를 다 이야기하는 거고, 모든 중생이 그 나를. 그래서 궁극의 그 하나로 돌아갈 때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 하나밖에 없다 할 때 진짜 지나가는 짐승 하나 죽일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럼 다른 거는 나는 잘 되는데 밤에 잘 때 모기가 들어와가지고 자꾸 무니까 참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막 소리도 내보고 그러는데, 이렇게 탁 치다 보면 이 손에 보면 뻘건 피가 묻어가고 모기가 죽으면 그래도 미안하니까 나무 간식 못 살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를 이제 해치는 그런 거 올 때는 자꾸 그렇게 이제 살심이 이제 생기는데, 실제 이제 어떤 스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산에 가다 짐승을 봤는데 짐승이 피하니까 아직 내 마음속에 살심을 버리지 못해서 피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사실 살심만 버리지 않으면은 짐승들이 해치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는다 그래요. 현재 우리 어릴 때 동네 큰 개, 우리 어릴 때는 시골에서 개를 묶어 놓지를 않았거든요. 다 풀어 놓고 그러는데, 별실이 그 집에 보면은 그 집 개는 항상 개가 바뀌어도 사나운 개만 집이 있어요. 그것도 이상하더라고. 그런데 그 집에 갈 때나 그 개가 무서워가지고, 요즘 같으면 뭐 핸드폰으로 하고 야 내가 개 좀 잡아라 그러는데, 옛날엔 그것도 안 됐잖아요. 심부름 그 집에 가기가 싫었다고. 그런데
개가 쫓아와도 가만히 서가 있으면 앞에 와서 더 달라들지는 않은데, 개가 쫓아오면 뭐 돌이라도 잡으려고 하면 막 점프를 해갖고 막 달라들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의 척개심을 갖는 순간, 짐승들이 더 이제 민감하거든요. 직관력은 더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응을 해버려요. 그래서 피한다는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걸로 하는데, 저는 이제 시골에서 학교 다닐 때 이 제를 넘어서 다녔어요. 중학교 다닐 때. 그런데 학교 늦게 와가지고 겨울로 되면은 혼자 넘어오면은, 제를 넘어오면은 좀 무서워요. 그런데 무서운데도 이제 그게 습관이 되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가끔 보면은 머리가 쭈삣을 때가 있어요. 그 머리가 쭈삣을 때는 왜 서냐고 이제 이렇게 여쭤보니까 모두 네가 뭐 겁이 나니까 그렇겠지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 왜 그렇다 그랬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나요? 머리가 쭈삣을 때는 반드시 4km 이내에 큰 짐승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짐승은 보통 4km 되면은, 사람이 나타나면은, 특히 고기를 많이 먹은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면은 금방 반응을 한대요. 그래서 짐승이 이게 겁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털을 확 세우잖아요. 그 털을 세우니까 그 기운이 우리한테 전달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이게 머리가 쭉 비서는 그런 게 온다고. 그래서 이 살심을 없애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전라도 광주에 계시는 분한테 들었어요. 그분은 빨치산 운동을 해가지고 지리산에 오래, 지금 그분은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오래 하다 보니까 짐승들하고도 많이 부딪히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그래 해주니까 굉장히 일리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적조를 병행하는 때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적조를 병행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지간상수가 제대로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환하게 밝은 단계는 어떤 거냐, 뭐. 시방이 환하게 열려서 다시는 깊은 어두움이 없고, 우리 세금에서 어두움 암실에서 물건을 본다 그랬죠. 예, 그런 공부도 했잖아요. 그것만 먹고 환하게 보는 것도 아니고, 허명한 본체가 드러난 경계로 불심을, 부처님 마음을 거울 속의 영상을 보듯 모두 보게 된다. 그렇더라도 아직 수험에 쌓여 자유로운 쓰임은 바라지 못한다. 아직까지도 완전하게 벗어난 단계는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책하는 공이 분에 넘치면 하는데, 여기에 이제 무슨 뜻인지 혹시 알겠습니까? 여기가 이제 밑에 설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도, 너무 우리가 참선 공부를 할 때, 참선 공부를 처음에 하다 보면은 잡생각이 안 나가다가도 공부하다가 보면은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진짜 평소에는 생각조차 안 나는 게, 옛날에 시누이가 내한테 모진 소리 한 것도 생각나고, 시어머니가 뭐라는 소리도 나고, 온갖 생각 다 나거든요, 하다 보면. 그걸 갖다 억지로 이렇게 눌리고, 생각이 일어나는 것, 그거는 이제 자꾸 함으로 해서 해소시키는 거거든요. 정신병원 의사들이 한 세션 하는데 45분 하는데, 그때 정신병원 의사들이 하는 게 뭐라 그랬죠, 제가?
치료하는 게 보통 학생들 가서 45분 치료받으면 10만 원 내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정신과 병원 중에서 가장 성행하는 정신과 병원이 말하자면 어린이 신경정신과 자폐증 환자들이 워낙 많아지니까 특히 이제 자폐증 환자가 부부가 교수이거나 부부가 변호사나 판사이거나 잘난 그 부부 사이에 나는 분들이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자폐증 환자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 한국에서 가장 먼저 어린이 신경정신과를 개원한 그 의사를 잘 알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보면은 50% 이상이 다 사자 붙은 자녀들이래요. 일반의 뭐 노동자 자녀들은 자폐증 환자가 별로 없대요. 그런데 보통 일주일에 한 분씩 와서 이제 봤는데 거기 와서 치료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 일주일 동안 뭐 했나 그 이야기 해달라고 그러고 자꾸 이제 이야기를 시키는 거거든. 그러면 안에 쌓여있던 걸 갖다가 자꾸 녹여나가는 거거든. 지금 우리가 참선을 할 때 일어나는 그런 것도 자꾸 녹여나가는 과정이다 말입니다. 그걸 억지로 억누르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에도 자책하는 공이 분에 넘치면은 갑자기 한없는 슬픔이 생겨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 밑에 이제 설명도 보면은 스스로의 마음이 빛나고 있음을 보고 미혹에 빠졌던 이를 가슴 아파함이 지나침을 안으로 억제한다고 한다. 나중에 이제 이렇게 깨닫고 나면은 내가 왜 빨리 못 깨달았던가 먼저 깨달아 가지고 이 중생들을 갖다가 더 일찍 건져줬으면 다시 중생들도 그렇게 고에서 벗어나게 했으면 하는 그러한 지나친 그 자비심, 그걸 이제 단순한 자비심이고 자기 스스로 억제 못할 정도로 그렇게 그런데 하는 것도 이건 내 의기예요. 자기 안으로 너무 억누르는 거예요. 그렇게 넘치면은 갑자기 한없는 슬픔이 생겨 심지어 목이나 덩이를 보고도 발가벗은 갓난 아기처럼 그렇게 젖먹이처럼 가련하게 여기며 마음을 내고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게 되느니라. 이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밑에 이를 공덕의 작용이 지나치게 억누른 상태라고 하느니라. 깨달아 알면 허물이 없으나 진실하게 정득한 경제가 아니니라. 혼미하지 않고 깨달아 알미 오래 지속되면 저절로 사라지느니라. 그러니까 이 진실하게 정득한 경지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지, 그러한 경계를 받다고 해서 이게 내가 진실한 경계구나, 이게 내가 마지막으로 깨달아야 하는 단계구나, 이렇게 하면은 더 이상 더 큰 경계를 못 보게 되고 거기에서 머무르게 되고, 또 사실은 이 정도의 깨달음만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도 엄청나게 이렇게 말하자면은 그 숭배를 받게 되거든요. 많이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거든요. 실제 세금의 한 단계만 이렇게 우리가 보여줘도 엄청난 사람이 따르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내가 궁극의 경지에 다다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일 부처님이 정득한 동체 대비와 같은 진실한 경계로 알면,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이 정득한 동체 대비와 같은, 동체 대비는 무엇이냐?
우리 동체대비는 말씀을 많이 쓰잖아요. 동체대비가 뭐예요? 우리가 어느 스님이든지 아니면 어느 법문에도 보면은 다 동체대비라는, 또 기도할 때도 동체자비, 동체대비라는 이야기는 많이 쓰잖아요. 정확한 뜻이 뭐죠? 동체는 그럼 무슨 뜻이죠? 동체자비라고 씁니다. 동체자비가 무슨 뜻이죠? 나와 부처가 다르면 동체가 됩니까? 나와 여기 계시는 도반님과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면 동체가 됩니까? 나와 이 우주와 경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동체가 됩니까? 그 동체가 아니잖아요. 이게 동체라는 말 자체가 엄청난 이야기고, 법성원력 무이상이나 동체라는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로. 나와 너와 경계가 없는 단계, 전부 나라고 생각할 때 일어나는 그 자비를, 대비를 동체 대자 대비라고 하는데, 그거는 실제 이 동체의 경계에 들어가면은 자비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전부 내 몸인데, 하나인데, 우리 하나라는 소리는 쉽게 모두 하잖아요. 어디 가든지. 하나로 돌아가야 된다. 일체 유심조 할 때 조가 생각이 여러 개 같으면 어느 생각에서 일체가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그 마음은 하나라는 이야기죠. 이게 심이 두 개 있으면 어느 심에서 일체가 생긴다는 이야기, 만들어진다는 이야기. 그래서 동체도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고 중생과 우주가 둘이 아니라는 걸 체득한 단계라 나야 동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동체잡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큰 말이라는, 그걸 갖다가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체자비와 같은 진실한 경계로 알면 곧 슬픈 마가 그 신부에 끼어들어서 사람을 볼 때마다 한없이 울면서 정수를 읽고, 이 정수는 고수와 낙수와 사수와 그리고 희수와 우수를 전부 저기에 휘둘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실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말하자면 분별 안 하는 그러한 받아들이는 걸 정수라고 합니다. 그렇게 실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드시 무간지옥에 떨어지고 마느니라. 이게 무간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성불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하도 공부를 하니까 이 정도의 경계도 있구나. 그 다음 경계는 뭔가 그걸 갖다가 자꾸 더 정진을 해야지, 이것이 내가 수행이 이렇게 잘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공부가 안 되고 오히려 퇴보가 된단 말입니다. 그걸 잘, 여기 용제제불, 이것도 이제 그대로 한글로 풀이하면은 모든 부처님과 나와 똑같다. 같은 경계다. 그러한 그 용감하게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수행이 되어가지고 부처님 같이 이렇게 동체라는 걸 깨달지도 못한 상태에서 내가 나에게 일어나는 반연심과 부처님의 마음이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살불살조하라고 하시는 스님들이 과연 그런 경계를 벗어났는지, 부처님의 경계나 조사님의 경계와 나의 경계와 같을 때는 부처님이 따로 있다고 생각 안 하고 조사님이 따로 있다고 생각 안 하는 단계가 살불살조하는 단계인데, 살불살조를 입에 올리는 그 자체가 이미 그 단계를 못 올라갔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이 살불살조를 말씀하시는 수행자들도 조금 조심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나나 또 저 선정에 든 선남자들이 세금이 사라지고 수음이 분명하여, 수음이 어떻다는 걸 다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자기의 마음과 제불열의 마음이 같은 뛰어난 모양임을 보고, 그러니까 이게 세금도 사라지고 수음이 분명하다 보면은 내 생각과 부처님의 생각과 같은 뛰어난 모양임을 보고 지나치게 감격하느니라. 이걸 깨닫고 나면은 진짜 마음에 희열이 생기잖아요. 그 가운데 갑자기 한없는 용기가 생겨서 그 마음이 용맹하여 애리한 나머지 모든 부처님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 삼아성직업을 한 생각에 뛰어넘을 수 있다고 장담하느니라. 우리가 성불을 하려고 그러면 삼아성직업을 지나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조금 자기가 눈에 딱 보이면 한 생각, 한 소식 들었다고 해서 금방 자기가 성불했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는 공덕작용이 지나치게 강하여, 무슨 공덕? 이게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진 단계를, 공덕작용이 지나치게 강하여, 그런 깨달았다고 하는 생각이 지나치게 강하여, 나중에 각주를 한번 보면서 보겠습니다. 깨달아 알면 허물이 없으나, 그것이 공덕작용이 심해서 내가 이렇게 보이는 거를 깨달아 알면은 허물이 없으나 진실하게 정득한 경지가 아니니라. 깨달아 알아서 혼미하지 않고 오래 지속되면 저절로 사라지느니라. 여기에 우리가 22번 각주를 한번 밑에 봅시다. 이를 공룡이 크고 애리하여 불성을 능을하겠다는 욕심을 내고 경솔하게 움직여서 가분하여 진리를 넘어서려는 욕심을 면하지 못한다. 만일 아직 수음에 쌓여 있음을 깨달으면 이내 법류에 들어가 자성을 비추어 지나친 허물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항상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게 근본이 원인이 무엇에 있는가를 갖다가 반문해야 된다는 거죠. 회광반조해야 된다는 거죠. 만일 진실한 경계로 알면 곧 미친 마가 그 신부에 끼어들어 사람을 볼 때마다 자랑하여 아만이 비길 데 없이 넘쳐서 그 마음 속에 위로는 부처님도
보잘것없이 여기고 아래 놓은 사람도 보잘것없이 여기다가 정수를 잃고 반드시 무간지옥에 떨어지고 마느니라. 이제 여기 수행할 때 이러한 그 경계에 들어갔을 때 자꾸 주의하라는 그런 경고입니다. 그리고 고갈침업. 여기 이제 고갈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거는 나중에 여기 각 주에 좀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되고, 또 저 선정에 든 선난자들이 세금이 사라지고 수음이 명백한 경계에서 앞을 보면 새롭게 정득할 경계가 없고, 왜냐하면 수음은 완전하게 깨달지 못했으니까 더 앞으로 나가려고 해도 잘 보이지를 않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미 세금이 따로 없다는 걸 갖다가 깨달았기 때문에 돌아갈 자리도 잃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뒤에 보면은 예전에 머물던 곳을 잃게 되니 지혜의 힘이 미약하여 쇠약하여 의지할 곳이 없는 자리에 들어가니라.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는 정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가 많아서 이렇게 여기 정편다라고 해놨죠. 위에다가 선정에 너무 이렇게 치우친 단계를 말합니다. 여기서 아득하여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으면 마음 가운데 갑자기 아무 생각도 일어나지 않아서 항상 마음이 가라앉아 중휴지에 들어가 용맹정진하느니라. 선정력만 있고 지혜가 없는데 이러한 상태를 부지런히 정진할 상대로 여기느니라. 자, 그러면은 중휴지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밑에 24번 각주를 한번 봐주세요. 일체시에 고요함이 깊어 그 마음이 중후지에 머물러 산란한 순간이 없다 해놨는데 23번을 한번 봐주세요. 중후지에 대한 설명. 각주 23번. 23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간행을 닦을 때 반드시 정해를 평등하게 유지해야 잃는 것이 없다. 그냥 치간상수를 해야 잃는 것이 없는데 한쪽으로 치우치면 오히려 이 아상마 생기고 상기병도 걸리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정이 강하고 이게 선정이 많이 되고 지혜가 말하자면 위파사나가 미미하여 수음이 다하지 않으므로 앞으로 나아가려 하나 새롭게 정득한 것이 없고 세금이 이미 다하여 물러서려 하나 진태의 그게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없고 뒤로 돌아가려고 하면 갈 곳이 없는 그 중간 그걸 갖다 중휴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의지할 곳이 없는 것을 중휴지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럴 때는 빨리 스승들한테 가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지도를 받는 게 좋습니다. 이제 솔직히 이 정도까지 공부를 이제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정도까지 공부를 안 하니까 성각자들한테 물을 일도 없죠, 그죠? 선정력만 있고 지혜가 없는데 이러한 상태를 부지런히 정진할 대상으로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느끼면은 그것이 궁극이라고 이제 생각해가지고 거기만 집중하게 된단 말이죠. 이를 지혜 없이 마음을 닦으면서 스스로를 잃은 상태라고 하느니라. 깨달아 알면 허물이 없으나, 그러니까 이것이 정수가 아니라는 걸 알면은 허물이 없으나
진실하게 정득한 경지가 아니니라. 만일 진실한 경지로 알면 곧 생각에 잠긴 마가 그 신부에 끼어들어 아침 저녁으로 마음을 졸이면서 한 곳에 매달리다가 정수를 잃고 반드시 무간지옥에 떨어지고 마느니라. 그러니까 한 곳에 이 매달린다는 말은 밑에 그걸 하면 여기의 찰심과 앞의 치먹이 어떻게 다른가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앞의 치먹은 흩어지지 않으며, 이렇게 치먹이라는 것은 진짜 깊게 깔아앉아가지고 억누르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지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건 자력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지금의 찰심은 조석으로 마음을 모아 한 곳에 걸어 놓으면 마구니의 힘을 곁들여서 형성된 털로서 약한 다르다. 여기에 보면은 생각에 잠긴 마가 그 신부에 끼어들었다고 하니까 그 마와 자기가 이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서로 조합이 돼가지고 외부에 외마가 이제 끌어들어오가지고 여기에 매달렸다는 그 이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마장이 단순하게 외부에서 막 그 도깨비나 이래 귀신 것들이 와가지고 방해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게 내 생각에 수행을 하면서 자꾸 깨닫게 되면 사실 마음이 또 깊어지고 그렇잖아요. 아, 이게 내가 느끼지 못한 거 했으니까 막 희열감도 느끼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어느 닭개인지. 그래서 자꾸 그 옛날에도 제자들이 저걸 하면은 스승한테 가가지고 이러이러한 단계가 어떤 단계입니까? 이게 여쭈어본단 말이에요. 그걸 안 여쭈어보고 혼자서 쭉 그거 하다 보면은 이 중간에 이게 머물러가지고 진짜 역길로 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한반도에도 지장보살도 많이 생기고 관세음보살도 많이 생겨버린다. 예. 군데군데 이제 지장보살의 화신이 생기고 관세음보살의 화신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시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수험 마경 중에서 제4번에서 제10번까지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책에 있는 대로 그냥 각 줄을 한문으로 그냥 했더니만 여러 도반님께서 한문을 보니까 그냥 한글로 각주 다루나도 잘 안 보는데 한번 쳐다보면 아예 쳐다보기 싫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꼭 필요 없다 싶은 거는 좀 빼고 좀 필요하다 싶은 것만 제가 또 어제는 다행히 또 휴일이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밑에 각주도 좀 계속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갖고 고쳐가지고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오늘도 너무 딱딱한 이 말씀인데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지난 시간에 보살님 이거 주시죠. 예. 여기 보니까 예 글씨가 예?
네.